가스펠 프로젝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리를 걸으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비유와 기적 9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를 시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만물의 주권자로서 우리를 깊은 위로와 용기의 자리로 불러내 삶의 어려움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도 지배하시는 주권자이시다. 오늘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예배하고 다른 이들을 예배로 초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신학적인 주제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과 시련의 한가운데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도입 질문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는 제목이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명령하는 사람, 임의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이 권력, 이 계층에 대한 이 구도를 피라미드의 모형을 가지고서 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소개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제 마음 가운데에 남았습니다. 피라미드의 구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금씩 아랫사람들을 밟지 않고서는 설 수 없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권력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힘이라는 구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권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계급 사회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독립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당신과 내가 어떤 계급으로서 그러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가 돕고 조력하는 동역자 또는 동반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의 주권자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옆에 개역 개정판 성경을 펴셔서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읽으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에 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밑줄을 그어 가시면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더욱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오늘 본문의 배경에 앞선 부분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숫자, 그러니까 아이들과 그 외에 노인들까지 그리고 여인들까지 종합해서 보게 되면 2만여 명이나 되는 그러한 무리를 먹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웅성웅성 거리심을 주의 깊게 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실 만왕의 왕 되신 그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지금 로마의 세력 아래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강한 왕이 이 땅 가운데에 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귀신이 또한 물러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먹고 또한 배부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해 줄 그 힘으로서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란이 일어날까 싶어 했는데요. 학자들의 견해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때에 제자들의 발길을 재촉하셔서 배에 태워서 바로 다음 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신 그 이유는 바로 이 군중들과 동일한 마음을 제자들이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로마에 맞서 소동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제자들 또한 이런 군중들의 정서에 동의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고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으시면서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서 다음 마을로 가라고 그들을 보내게 되신 거죠.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흩으신 다음 주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게 되면 배가 수리를 떠나서 바람을 거스르면서 배가 항해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물 위를 걸으시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쳐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완벽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끔 홀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님께서 지쳐 계셨기 때문에 기도하러 가셨던 것도 맞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늘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나아가 홀로 기도하셨던 그 시간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였다는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다급한 상황을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한다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홀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늘 항상 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돌파구를 찾으셨고 모든 부분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공급되어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절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간구하는, 그래서 내 어깨에 힘을 빼고 내 의지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부분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상황의 주권자로 모신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내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려놓아야 될 부분을 내려놓고 취해야지 될 부분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취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 완수,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기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명 완수를 위한 육체의 지구력을 구하는 것과 같은 사명과 연결된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위한 기도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익을 나를 통해 어떻게 나타내실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유익한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홀로 많이 기도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피곤이 기도를 통하여서 홀로 기도할 때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홀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그 놀라운 깊은 영적인 임재 가운데에 내가 거할 수 있게 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 주님과의 친밀함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면서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내재하시는 분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인하여서 끊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시는 브릿지의 역할을 주님께서 감당해 주셨죠. 예수님의 눈이 우리를 위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상황의 주권자이며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삶의 고난 또한 때로는 사용하실 때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이때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과 능력 안에서 인내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에 제자들을 분리시키시죠.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다음 목적지까지 가라고 주님께서 그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아마도 이런 생각이 지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이기 때문에 늘 꽃길만 있을 것이다. 꽃길만 걷게 해줄게요 라는
그러한 멘트가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길,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길, 그렇다면 그 길은 꽃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 배를 띄어 갈 때에 바람이 반대쪽으로 불기 때문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나가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이 보내셨죠. 주님이 보내셨는데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일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오늘 배를 저어서 반대편 방향까지 운전하여 갈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12제자 가운데에 적어도 4명 이상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에서 그 그물을 정리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어부 출신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은 그들이 늘 항상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던 갈릴리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바다에서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의 한계를 너희가 인정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노력하여서 너희의 길을 예비하고 또 너희가 그 길을 가려고 준비한다 한들 한낱 바람에도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모든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한참 저어갔지만 그러나 밤사경 곧 깊은 어두움이 깔려 있는 그 새벽에도 배는 육지에서 술이 떨어지긴 떨어져 있지만 돌아가기에도 먼 거리고 다시 목적지까지 가기에도 너무나 힘든 싸움을 하며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바다 위에 표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리게 된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기 전에 너희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취하라고요? 믿음을 취하라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나누고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지 않으셔서 시련을 견뎌야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있으실 겁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서 믿음이 성장할 때에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 가운데에 처했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두 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으련만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고백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뒤로 돌이켜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옆에서 일하는 것 같아서 그분을 옆에서 뵐 수 있을까? 옆을 돌아보아도 그분은 계시지 않는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는 이 욥의 고백,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욥이 하나님을 어둠 속에서 침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이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가 되셨을 때에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의 그 손길을 내가 다시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자, 이때에 욥에게 필요했던 것,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내죠. 인내를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달을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욥이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한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쩌면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저쪽 길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인대로 제자들이 가듯 나 또한 그렇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집중하여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 길을 따라 나가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 성경 공부에 임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커트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